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짧은 두 개의 구절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 말씀을 같이 읽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이미 뉴스로 다 아시겠습니다만 지난주 중에 인천에서 안타까운 화재가 한 건 있었습니다. 그 가정은 사는 게 많이 힘들어서 어머니가 식당에서 12시간씩 그릇을 닦으면서 이렇게 수입을 하고, 아버지는 신장이 안 좋아서 일주일에 몇 번씩 신장 투석을 하는 그러한 집이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식당에 일하러 나가고 아버지가 신장 투석하러 병원에 간 사이에 이 집에 불이 났습니다. 가스가 끊어져서 가스를 사용하지 못하고 초등학교 아이가 부탄가스로 음식을 해 먹으려다가 불이 났는데, 이 12살 초등학생 아이가 2도 화상을 입고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혼수 상태에 빠져 있다가 5일 만에 이렇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유족들은 의료진이 이제 내사 상태에 빠진 것을 이렇게 확인하고 아직 심장과 신장, 췌장 등 4개의 장기는 누군가에게 기증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권유를 받고, 아버지도 오랫동안 신장 투석 때문에 고생한 것을 아는 투라 이렇게 장기 기증을 기다리는 간절한 사람들을 위해서 장기 기증을 결정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전에 제가 가르치던 학생 한 명도 전도사 시절에 가르쳤던 학생인데, 신장이 그 기능을 상실해서 늘 얼굴이 붓고 활동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던 학생이 있었습니다. 장기 기증 신청을 하고 기다리는데 수년 동안 기증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하루하루를 아주 힘들게 보내는 걸 곁에서 안타깝게 지켜봤었습니다. 다행히 그 학생은 나중에 기증자가 나타나서 장기 기증을 받고 지금은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장기 기증을 기다리는 급한 환자들이 5만 명 정도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1년에 장기 기증하는 사람은 4천 몇백 명밖에 안 돼가지고 나머지 분들은 그렇게 기증자가 나타날까지 하염없이 기다리고, 그러다가 병이 악화되면은 그냥 세상을 떠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주변에서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에게는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다리다가 장기 기증을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 그 장기 기증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반가운 소식입니다. 너무나 고마운 일인 것이지요. 한번 상상을 해봐요. 내가 사고로 두 눈을 잃게 됐어요. 누군가가 눈을 기증해주면 볼 수 있는데 자기도 잘 알지 못한 어떤 사람이 멀쩡한 두 눈 중에 하나를 뽑아서 나한테 준다. 그런 일이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감격스러운 일이겠지요. 근데 여러분, 이번엔 눈알이 아니고 멀쩡한 어떤 사람이 나를 살리겠다고 자기 심장을 띄워줘요. 자기 심장을 이식하라고 띄워줘요. 이런 일은 거의 없겠지요. 심장뿐만 아니라 자기 생명 전체를 준다고 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나를 살리려고 멀쩡한 사람이 자기 생명을 다 줘요. 세상에 그런 일은 거의 없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분이 계셔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심장만이 아니라 자기 몸 전체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바뀌었지요. 지난 수요일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묵상하는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이 십자가를 여기다가 내어놓을 거예요. 몇 년 전에 어떤 분이 목사님 너무 마음 아파요. 저 십자가를 고난주간 일주일만 이렇게 내놓으시지요. 이렇게 말한 분도 있었는데 우리는 어찌됐든 제가 기도하던 중에 이 사순절 십자가를 내놨어요. 우리 교회 성도 한 분이 철근을 불에 달고서 두들겨 가지고 큰 못을 만들어서 직접 제작한 십자가인데 이 못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혹시 여러분 또 기회 되면 강대상에 와서 한번 또 보셔도 될 거예요. 뇌사자가 이제 몸의 기능은 아직 유지되고 있지만 뇌의 기능은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수 없다고 판정을 받고 이 뇌사자가 장기 기증하는 것,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지요. 가족들, 유족들 입장에서는 아직 기능이 있는 이 몸을 다 갈라서 장기를 끄집어내서 누구에게 주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 일은 정말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증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만 그 기증의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만 그 기증의 효력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다릅니다. 나를 위한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 이후에까지도 효력이 있는 죽음입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이 죽음 이후의 세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감동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결과로 지옥에 갈 수도 있고 천국에 갈 수도 있다는 걸 믿는 사람들에게는 내 죽음 이후에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에게 감격 그 자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 감격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들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실감이 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성경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외우고 계신 구절 히브리서 9장 27절을 암송해 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건 다 누구나 아는 거예요. 이건 정해진 거예요. 그러나 죽음이 내 코앞에 올 때까지도 그 죽음을 실감하지 못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긴 합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진 겁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때문에 깃전으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흘려들으면 안 됩니다. 진중하게 들어야 됩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 이어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부터 9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형벌이 있어요. 이런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서 일시적인, 순간적인, 그게 아닌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는 게 성경의 죽음 이후의 우리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죽음 이후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구원받지 못하고 죽는 자들을 저주받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보십시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성도 여러분, 죽음은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제사함을 받지 못하고 죽으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아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공갈 아닙니다. 협박 아닙니다. 그럴 수 있다 가정하는 거 아닙니다. 추측하는 거 아닙니다. 진리만을 말하고 있는 성경이 말하는 진실이에요. 이건 실제예요.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대로 사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죽음 이후에 지옥이 없다는 걸 분명히 확인하고 그렇게 사셔야 돼요.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지옥이 없다라고 장담하면 안 됩니다. 죽음 이후에 대해서만큼은 장담하면 안 됩니다. 객기 부리면 안 됩니다. 오기 부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심판은 두려운 것이고 그 하나님의 심판은 지옥의 끔찍한 불구덩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고 천국과 지옥을 인정할 수 없다면 굳이 착하게 살지 않아도 되지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없고 지옥과 천국 없다면 굳이 착하게 살지 않아도 돼요. 죽지 않으려고 막 아둥아둥 버틸 필요도 없어요. 열심히 살지 않아도 돼요.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살다가 죽어버리면 그만이죠. 죽음으로써 모든 게 끝난다면. 죽음으로써 모든 게 끝난다고 하면 하다도 안 되면 죽어버리면 그만인데 뭐.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나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가끔 너무 고통스러우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왜? 그 고통을 끝내고 싶어서.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우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런데 죽는다고 해서 고통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는다고 해서 고통이 끝나는 게 아니라 끝나지 않는 더 끔찍한 고통이 영원토록 계속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끔찍한 일이 없어요. 지금 당하는 고통이 너무나 끔찍스러워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해서 죽어버렸는데 죽음 이후에 그때까지 당한 어떤 고통보다 더 끔찍한 고통이 영원토록 이어진다면 이것처럼 끔찍한 일이 없어요.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밖에 육신을 입고 사는 이 세상의 삶은 잠깐이더라고요. 성경은 아침 이슬 같다 그랬어요.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들에 피다가 해가 뜨면 말라버리는 들풀 같다 그랬어요. 성경은 우리 인생을 쏜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간다 그랬어요. 가끔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물어봐요. 근데 요즘은 제 나이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따져봐야 제대로 된 정확한 나이를 알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내가 벌써 이렇게 됐나? 정말 당황스러워요. 가끔 저 어르신, 저 할아버지 그러는데 어느 날 누가 나보고 어르신 그러더라고요. 지하철 탔는데 이거 여기 앉으라고. 당황스러워요. 이처럼 인생이 빨리 지나가요. 그런데 그 찰나가 지나면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찰나의 순간이 끝나면 영원히 살게 될 그 삶을 천국에서 보낼 것인가 지옥에서 보낼 것인가를 결정하고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대학자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지라 육적으로는 어머니의 배를 통해서 한 번 태어나지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날 중자 중생 거듭나야 된다. 새로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줘요. 그게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8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니고데모 너에게 알려줄 텐데,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못하시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예수님은 거짓말은 못하셔요.
그 거짓말 못하시는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거듭해서 진실로 진실로 너한테 말하는데,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큰 복을 누리며 살 수가 없어. 그러면서 6절에 어머니 뱃속에서 육으로 난 건 육이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영혼을 지닌 존재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혼으로 우리의 인생을 영원토록 살게 될 텐데, 7절, 내가 너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영적으로 두 번째 거듭나야겠다 하는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놀랍게 받아들이지 말아라. 그러면서 8절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에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말씀 그대로 놔둬보세요. 바람 소리를 우리가 듣잖아요. 또 바람이 내 피부를 스쳐 지나가는 걸 야 시원하다, 후덥지근하다 느껴요. 근데 이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는 것처럼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은데 다 알지도 못하는 네가 어떻게 천국이 없다, 지옥이 없다 장담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러한 영적 세계의 비밀은 이스라엘의 대학자로서 이스라엘의 스승이라고 하는 니고데모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깨우쳐 주고 믿어지게 해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런 영적 세계는 공부해서 알 수 있는 지적 세계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믿음의 세계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에 걸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 니고데모를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기까지 죽게까지 사랑하셨는데 그 이유는 그 예수를 믿고 영원한 삶을 지옥에서 멸망당해서 끔찍한 고통 가운데 보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낸 건 너 죄 지었지, 너 지옥 가 이렇게 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독생자를 보냈는데,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착하게 산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가 아니에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추측해요. 그렇게 생각해요. 착하게 살면 천국 가고 나쁜 짓 하면 지옥 가고. 맞아요. 맞는데 100% 착하게 살아야 돼. 조금이라도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완벽한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천국은 완벽히 의로운 자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막연히 착하게 살면 천국 가고 나쁘게 살면 지옥 간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천국 갈 만큼 착하게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대신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18절에 그를 믿지 않는 자는, 즉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 것이고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19절에 정죄는 이거다. 죄를 정하는 정죄는 이거다. 우리는 착한 일 하면은 정죄받지 않고 나쁜 짓 하면 정죄받는다 말하지만 정죄받지 않을 사람은 아예 애시당초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냐? 빛 대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함으로 죄 용서받아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줬는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악한 게 드러날까 봐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해요. 그러면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그 이유가 뭘까?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의롭고 완전해 보여서 하나님처럼 대우받고 싶은 거예요. 하와가 사단의 거짓말로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따먹은 결정적인 이유가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 군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 자기의 모든 악이 드러나면 갑질이 아니고 갑이 아니고 을이 되는 거예요. 갑질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미워해요. 자기 악이 드러날까 봐.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21절, 정말 진리를 따르는 자는 성경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 나와 자기의 모든 죄를 회개하면 그 행위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소식,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알려주는 이 소식,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알려주는 이 소식이야말로 장기 기증자의 그 기증도 너무나 귀하지만 그건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만의 효력이 있을 뿐인데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까지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는 이 십자가 복음의 소식이야말로 굿뉴스, 복된 소식,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엑지스로 정리하면 뭡니까?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인간은 절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절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하나님께 등 돌리고 죄 가운데 살았다는 걸 회개하고 예수님께 내 모든 죄를 맡기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예수 생명으로 내 죄값을 지불되어져서 내 죄가 용서된다는 것을 믿고 생명의 주인이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걸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가지고 천국에 가서 살 수 있다. 이게 복음의 엑기스예요. 이제 오늘 본문인 로마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바울은 조금 전에 말했던 이 복음을 부정하고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을 어리석은 멍청이들이라고 하면서 복음을 믿는 자들을 쫓아다니며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잡아 죽이던 일을 하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 바울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다메섹을 향해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돼요. 그리고 진짜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이 복음을 듣게 돼요. 그때 자기가 복음을 믿던 사람을 핍박하던 것을 뉘우치면서 내 남은 인생은 이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야겠다고 하는 그 일에 목숨을 건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전 세계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지만 전 세계 사람들의 머리 사상은 헬라 철학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바울은 헬라 철학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사상은 머리가 지배하고 그 헬라 철학이 지배하고 있었지만 몸뚱아리는 로마법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로서 로마법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동시에 바울은 정통 유대인 바리새파로서 구약 성경 영적 세계의 진리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의 모든 철학적인 헬라 철학적인 백그라운드와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로마의 그러한 법체제와 바리새파라고 하는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헬라적 사상 체계로 로마의 법 시스템 안에서 구약의 내용을 다 담아서 풀어낸 게 로마서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에 대한 내용들이 정말 교리적으로 잘 정리되어졌는데 당시 로마 사람들은
새로운 학문에 대한 열정이 있었어요. 그 열정은 정말 지식에 대한 열정이 아니라 내가 너보다 더 새로운 학문을 빨리 알아, 더 많이 알아, 이걸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어떤 글 같은 게 나오면 서로 먼저 구해서 읽으려고 하는 게 당시 로마의 분위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헬라 철학에 정통하고 로마법을 꿰뚫고 있고 구약을 다 통달하고 있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로마 사람들에게 글을 하나 썼다더라. 야, 그거 어디서 구할 수 있니? 그걸 막 서로 구해서 읽으려고 해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 로마서 서문을 쫙 읽다가 기겁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의 서문이라고 할 수 있는 1장 1절부터 4절을 보면서 이들은 깜짝 놀래요. 무슨 내용인지 보세요.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기로 헌신한 나 바울은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맡겨주셨기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내가 앞으로 살 거다. 그러면서 2절에 내가 목숨을 걸고 전하려고 하는 이 복음은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는데 아들에 관한 이야기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다. 그러면서 3절에 그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내가 알려줄 텐데 육신적으로는 너희들이 말하는 인간적인 혈통으로는 구약의 예언대로 누구의 혈통?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났고 영적 세계의 관점에서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주인으로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함으로 자신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을 입증하신 분이시다. 그런데 문제는 그 2절의 앞에 나오는 이 복음,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에 로마 사람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 그러면 가장 먼저 누구를 생각하게 됩니까? 예수님을 생각해요. 근데 로마 사람들에게 이 유앙겔리온은 낯선 용어가 아니었었어요. 누가복음 2장 1절에 이제 다 자기 고향에 가서 인구조사를 해라 명령을 내렸던, 그래서 이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 가서 호적 정리하려다가 예수님을 낳게 되는 그 일을 했던 가이사 아구스도, 세계사에서는 아우구스투스, 이 아우구스투스가 로마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의 공적을 기리는 비문들이 군데군데 있는데 BC 9세기경에 세워진 비문이 발견이 됐어요. 학자들이 그 비문을 쭉 조사하는 과정에 이러한 문장이 나와요. 아우구스투스의 탄생의 소식은 모든 로마 사람들을 위한 복음의 시작이다. 이미 여기서 복음이라는 단어가 예수님도 태어나기 전에 9세기경에 나와요. BC 9년 전에 나와요. 9세기가 아니고 9년 전에. 여러분,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빗대 가지고 황제의 복음이라고 표현할 때에 이 황제의 복음이 뭐냐? 너희를 풍요롭게 살게 만드는 건 로마의 황제라는 거예요. 너희를 지켜주는 것은 로마 황제의 군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제를 따르고 이 황제를 받들고 황제를 섬겨라. 이게 황제의 복음이에요.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빗대어 황제의 복음이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빗대어 오늘날 우리들을 유혹하는 가짜 복음이 있는데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만능이라는 단어를 물질에 붙여서 물질이 너의 남은 인생을 책임질 거야. 물질이 너를 지켜줄 거야. 여러분, 육신의 찰나의 시간만 따진다면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짧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을만 따진다면 물질 만능의 복음이 굉장히 우리에게 혹할 만해요. 그러나 그 물질 만능의 복음은 죽음 이후에 영혼을 책임져 주지 못해. 그런데 그 찰나의 그 시간 때문에 물질에게 자기의 영혼을 팔아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들을 향해서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지금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이 시간은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금방 지납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 이후에 나의 영원한 시간을 지옥에서 살 것인가 천국에서 살 것인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황제의 복음이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영혼을 책임지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여러분의 영혼을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책임져 줍니다. 이 복음을 믿으십시오.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당시의 로마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롱했었어요. 비웃었었어요. 야, 어떻게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저렇게 무기력하게 저 십자가에서 저렇게 매달려 죽냐. 야, 네 바울 큰 소리 떵떵 치고 있지만 넌 제수 신분이잖아.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를 치조하는 로마 황제들한테, 황제요, 내가 이렇게 묶인 거 외에는 당신이 나처럼 되길 바랍니다. 황제 앞에 큰 소리 떵떵 치는 거예요. 왜? 당신의 이 황제 삶은 몇 년 못 갈 겁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를 아셔야지요. 당당히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이게 뭐예요? 유대인 헬라인 차별 없이, 여자 남자 차별 없이, 종과 노예와 주인 차별 없이, 부자 가난한 자 차별 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고 모두에게 값없이 거저주시는 공평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이 복음 안에만 하나님의 의가 있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착해져서 의로워진다고 생각하지만 착한 삶으로 의로워질 수 있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큼 의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의인은 용서함으로 된다는 거예요. 의인은 용서함으로 받아줌으로써 의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는 크게 셋으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이 복음의 내용을 쭉 전하면서 황제의 복음으로 살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 거냐 선택해라. 5장부터 11장까지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택할 때는 육신을 입고 사는 그 기간 동안만큼은 황제의 복음을 따르는 자들에게 고난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기간은 짧을 것이고 또 그것조차도 주님이 아셔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약속한 선물이 있는데 그게 성령님이시다. 그러면서 그 성령을 의지해서 세 번째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사는 성도는 이 고난당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두 가지로 알려주는데 첫 번째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이에요. 이미 다 외우는 말씀일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황제의 복음을 추종하는 자들, 물질 만능의 복음을 추종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힐 때에 그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2절 말씀 띄워봐 주세요. 이 세대, 황제의 복음과 물질 만능의 복음을 추구하는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말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그들과 탁월하게 구별된 삶을 통해 그들과 탁월하게 구분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고 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지고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을 알려주는데 그게 로마서 12장 20절 21절이에요. 황제의 복음을 추종하고 물질 만능의 복음을 추종하는 자들이 너희를 괴롭히거든 그들에게 맞서 싸우지 말고 오히려 그들이 배고파할 때 먹을 걸 주고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줘라. 그러면 그들이 머리에 숯불 얹은 것처럼 깜짝 놀랄 거다. 평생 받아보지 못한 사랑과 평생 받아보지 못한 그 대우에 그들은 깜짝 놀랄 거다. 이게 비결이다. 그러면서 21절 말해요. 악을 이기는 방법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더 악해지든지 끝없이 착해지든지. 악을 이기는 방법은 더 악해지든지.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럴 수 없어요. 악을 이기는 유일한 것은 선인 줄로 믿습니다. 악은 절대 선을 이길 수 없어요. 어둠은 절대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밤은 절대 아침이 오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으로 선대함으로 악을 이기는 게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사랑으로 악을 이기나 더 디테일하게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가 율법을 완성한 거다. 그 율법의 9절 십계명을 통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어떤 계명이 다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십계명을 재해석한 게 뭐예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안으로는 자기를 사랑하고 옆으로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다 들어가게 있다. 그래서 10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결론 내립니다. 황제 복음의 유혹이 극에 달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이 복음이라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지 않는 게 축복이다라고 가르치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원색 복음을 자꾸 희석시키고 퇴색시키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때문에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원색적 복음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원색적 복음에 물을 타서는 안 돼요. 때문에 나는 진짜 나를 영원까지 책임져주는 복음이 무엇인지,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저 죽음과 부활밖에 없다고 하는 이 복음에 대한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셔야 돼. 그리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많은 제약이 있고 많은 유혹이 있고 많은 갈등이 있지만 이건 아주 순간이고 결국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짧은 시간 안에 영혼을 어디에서 보낼까를 분명히 하고 천국에서 영혼을 보낼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때문에 성도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천국이 더 선명해져야 돼. 천국이 더 또렷해져야 돼. 저 멀리 있어서 희미했던 게 자꾸 다가갈수록 또렷해지듯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천국이 더 선명해져야 돼. 그리고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어쩔 수 없이 겪을 수밖에 없는 고난이 있고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터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삶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때에 주님은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고난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천국까지 완수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능력의 결정체는 뭡니까?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악을 이기고 사랑이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성령님,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로 알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구원하러 왔어? 나를 믿으면 너는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받는 삶을 살 수 있어. 이것이야말로 굿뉴스,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듣게 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큰 복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